세계적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쓴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흔히 바울 연구의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바울 연구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참 새겨볼 만하고 묵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Paul, Apostle of the Free Spirit. 이 사도인데 자유의 영의 사도 또는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닌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유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원,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소테리아 또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구조물을 던져서 그 사람을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구원의 유익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위험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일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이지요. 늪 속에서 허무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성경의 구원의 가장 특징, 구원의 결과가 자유인데, 자유를 방종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갖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립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을 한 번만 더,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 이 32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진리는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즉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즉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2절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 또는 관념적인 의미에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는 힘이 없는 진리죠. 그냥 흔히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그 진리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진리입니다. 그 철학적 관념적 진리에는 인격이 없는 것이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너희가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는 능력을 가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 인격체이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인 진리,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로 이 진리는, 그리고 그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자유를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이 32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의 전제는 예수님이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에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즉 자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유자이신가?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신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유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만든 자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유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지요. 이 주인은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하신 의와 선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원리는 의와 선과 이 사랑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자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에 관한 몇몇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하는 동기,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질책을 하시고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볼 수 없고 한 달 후를 볼 수 없고 1년 후 우리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삶에 염려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자유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유하십니다. 이 진리란 참을 말하는 것이고 의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불의고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라이트를 번쩍번쩍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잘못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잡힐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반면에 교통법규를 지킨 사람, 신호를 다 지키고 제한 속도를 지킨 사람은 아무리 경찰차가 여러 대가 번쩍번쩍거리면서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의롭기 때문에,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3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받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관역에 맞으면 아니지만
벗어났을 때,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이 관역은 목표 또는 목적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지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일문일답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살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즉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우리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마치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무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점점 죽어가고 마침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죄값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그 반응, 자유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왜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 의심에서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품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성품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왜 악해지게 되었는가요?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마귀의 지배와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자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인물입니까? 강탈자요, 파괴자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강탈해 가는 것,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살인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이 죽음을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성 수가성에 가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도 바뀌었고 같이 사는 남자가 바뀌는 성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뜨거운 그 오후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길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주제를 바꿉니다. 예배로 바꾸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그 여인의 자신의 내면을, 잘못된 내면, 회복해야 될 그 내면을 보도록 주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변화는 회복이었고 사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일어난 이 변화, 메시아를 만난 이 변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변화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아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상처, 잘못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으니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잘못, 과거의 잘못과 상처로부터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 치유로 인한 자유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생각나면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다가 이거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 먹구름이 끼고 우울해지고 힘이 들고 우울증을 걸린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이 너의 잘못과 상처로부터 받은 이 억압을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한 것,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받은 이 아픔과 슬픔과 상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게 필요했던 순간, 기억,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진 제자들에게 항상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두려웠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셨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전능한 자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현재의 문제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죽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난대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양보했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왜 그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생각이 날까?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은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불안함,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음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나의 자유로 만들고 누릴 수 있을까?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 알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이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그리고 그 지식이 축적돼서 우리가 삶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 된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말하는 것을 흉내를 내면 어느 순간 내 말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흉내를 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흉내가 진실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경험합니다. 자유자는 가볍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자유, 이 자유의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